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늘 행복하소, 감사하소, 은혜 받으소, 축복 받으소 이런 것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갑자기 왜 마지막에 소소소소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해가 소의 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소로 끝내는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름도 어렵고 저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만 이름 읽을 때 참 힘들거든요. 또한 더 나아가 흥미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족보는 그 안에 사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성경을 의미 없이 읽을 때는 사실 족보가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낯설고 불편하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1장에서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성경에 있는 분은 신약을 펼치자마자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장으로 끝나니까 다행이죠. 그 족보가 길어지면은 아마 성경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면 그 어렵게 느껴졌던 예수님의 족보 안에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여러 번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인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었는지 또 찾아보고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족보를 보는 재미가 쏠쏠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성경에 나오는 처음 족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짧은 족보가 나오죠. 먼저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3번이나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사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계와의 단절,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그러한 자기 선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문명은 이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명은 이루었으나 누구하고는 단절된 인생을 살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배 공동체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를 떠난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라멕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멕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실수해서 자신에게 어떤 상함을 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조금 불쾌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계보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에 나오는 이 라멕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인생을 살겠느냐? 너희 자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너는 보고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가인이 아담의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계보를 기록했던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올라갔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에서 제외시켰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이미 아담의 아들로서 혈통적인 위치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위치에서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대신해 주셨던 새로운 선물인 바로 셋에게서 아들이 나게 되죠. 셋은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때 바로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계보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게 되죠.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여행을 가더라도 3명이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2명이 가면 서로의 의견이 갈라서게 되고 결국은 여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행한다, 그것도 긴 시간을 동행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은 이러한 어려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나는 이 길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난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막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은 뭔가 열심히 액티브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 어떤 열심과 열정,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신방을 갈 때나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분하고는 오늘은 만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건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죽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무려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 살면서 하나님께 맞췄다고 힘들고 떼깡 부리지 마세요. 지금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맞춰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에녹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어떻게 30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힘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힘, 그 영적 흐름이 에녹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노아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은 이런 아름다운 후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보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손 가운데 라멕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떠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자손들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힘 자랑하고 스스로 자기 위세를 자랑하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지 비참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에노스의 후손들, 바로 그들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상황에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정말로 예배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또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풍성한 은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영향력을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이젠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더욱더 힘쓰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에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어느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와 또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 지금 어둡고 또한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 또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